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가인이 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범죄를 한 사람들한테는 최고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사법을 사람들한테 주셔가지고 제사로 교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벨은 제사를 성공시켰지만 가인은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니까 그에게 나타난 것이 그 원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속성인 뱀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이죠. 살인의 속성, 그 다음에 거짓말의 속성,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원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자범죄, 원죄에 대한, 원죄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 가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지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지면은 본래 하나님이 영적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영적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영적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지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면도 처음에는 하늘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이 지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땅에 있어도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그것은 곧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광야의 성막이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성전은 하늘이 되는 것이고요. 성막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이지만은 물리적인 땅이지만은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러면 바로 그 장소가 하늘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부터 추방이 되었다,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지면에서 쫓겨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도 저주를 받았을 때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저주를 내린 것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댕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늘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의 음식은 흙밖에 안 돼.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죠. 완전한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가인이 그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는 것은 바로 놋 땅이라는 것,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 가인에게 최고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환경을 만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들어앉아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이 가인처럼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뭐 실상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다.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거죠. 그곳이 에덴의 동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으로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당시에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남유대가 있을 때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성전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 이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차라리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거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러한 이단의 집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곳을 우리는 노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소, 우리는 이것을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말세에 정말 우리가 말세인데, 말세에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런 교회 속에 세상이 난무한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말세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 하나님을 가장한 그러한 존재들이, 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앉아야 될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뭔가를 거기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분별이 되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이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이게 막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왕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왕. 인간적인 리더십, 어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종교계의 판을 친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판을 친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뒤에서 악한 것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인처럼 바로 에덴의 동쪽이 바로 그곳이다. 에덴의 동쪽, 가인이 사는 집단, 가인의 후예들, 세상 아닙니까? 교회 속에 세상이 있다,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분별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전부터 하셨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사는 삶이 되어진다. 그것은 곧 하늘이었기 때문에 바로 흙이라고 이야기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댕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누구한테? 마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마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올라타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난무하는 그 세계 뒷면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구나 하는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하죠. 가인의 자손, 가인의 후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놓게 된다. 자, 에녹을 놓는데 에녹을 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성을 쌓았다. 영어로 말하자면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가인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딴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떤 여러 부족이 있다면 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네를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것이고 동네를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인류의 역사가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죽일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 성을 쌓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나의 보호처를 만들었다. 내가 이런 위대한 큰 보호막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구나. 전형적인 인간의 속성들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가지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초기 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라멕을 낳았다 해서 라멕 시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라멕 시대. 라멕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가가지고 라멕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시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아다이고요. 하나는 실라입니다. 아다와 실라를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아다는 야발을 낳고 라멕하고 아다 사이에서는 야발이라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유발이라는 자, 그래서 야발과 유발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 아다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 이런 게 유발 나타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거는 이 오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즐거움, 세상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퉁소, 귀의 즐거움, 음악, 이렇게 음악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속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구나. 가축을 치는 것은 이제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먹고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가축을 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발가인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여기서 이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리하고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자이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을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화살촉을 만들 수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편리하게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하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기 가인의 후예들 속에서 형성되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 다음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라멕 시대에 다시 살인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냐면은 라멕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는 서로가 그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뭔가 권력 다툼이 있었다거나 뭔가 영역 다툼이 있었다거나 서로 탐욕이 부닥쳤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에 전형적인 모습인 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나 될 7배일진데 가인에게서는 벌이 7배이지만 지금 사람을 죽인 라멕에서는 벌이 7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인 때보다도 라멕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려움이 10배나 더 배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가인에게서만 하더라도 두려움이 7배였는데 이게 라멕 시대에 내려가가지고는 그것보다 10배나 더 큰 70배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제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릴까?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갖다가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전쟁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 그 기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유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스포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삶, 육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가인의 동쪽으로 지금 추방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지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살아갔구나,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사가 최고입니다.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거의 최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어서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을 해가지고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셋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하였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이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속성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만 경험이 된다고 성경에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나한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 바로 에노스 시대에 가서 이 세세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성공시키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에노스 시대에는 제사를 성공시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를 쓴 것입니다. 거기에다 음료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이 좀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 내가 경험도 못한 예수를 계속 외쳐보세요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는 우리들한테 경험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 거죠. 삶 속에서 삶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제사를 성공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 다가온 것은,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구나. 그런데 이 제사를 성공시킨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동행이 깊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했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섞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구나. 왜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원죄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의 눈을 뜨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기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었지만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떠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세상의 화려함들이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했더니 거기에서 네피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피림이 바로 고대의 용사가 되었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의 계통에도 가인의 계통, 가인의 속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류에 대해서 이거 쓸데없다. 이건 정말 내가 사람 만든 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셋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비록 제사에 성공을 시켰지만 완벽한 자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눈을 뜬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에 이 노아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을 해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년 이만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도 전부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삭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세 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역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반드시 제사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들은 실질적인 제사는 아니죠. 최고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제사였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것은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육적인 삶, 겉사람의 삶을 갖다가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사죠. 그 제사를 내가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겉사람, 내 이 육체, 이 세상의 세계를 아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물세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이 태어난 내 영에 태어난 이것을 나의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로 내 영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의해서 영이 태어난다. 이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죠. 우리들의 영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 바로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그러면 없앨라 그러면 어떡할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면 세상의 화려함에 쫓아가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제사에 참여해라.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그 사람,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거기다가 장사 지내져 버려가지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하늘을 보는 영이 태어나게 된다. 이 영이 하늘의 세계를 보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타락을 할래도 타락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뚜렷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상은 우리의 존재는 바로 속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진짜 나이며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나예요. 죽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 될 수가 없다, 신분상. 왜? 나는 속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만 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었구나 하는 것들 우리들한테요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 무저갱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한테도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이거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